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또 성서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은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주간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오늘 아침에 교회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오는데 찬양이 한 곡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제법 오래된 찬양인데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침 안개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다 거치고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다 해결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갈 때,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져 갈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가사에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혹시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결함 받는 귀한 주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주제는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회 시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인생의 여정들이 주마등같이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더라고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나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그런 말들을 저 혼자서 되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목사님이 저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 엄마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정말 저 간증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수가 없겠지요.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의 역사를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역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사의 현장들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의 정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목사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간증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하십니다. 또 세계 곳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지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또 가셔서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곡의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사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여러분, 가슴 아픈 날, 기쁜 날 있었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은 2022년 다니엘 기도에
18일 차에 사모님과 또 지선 전도사님과 함께 나오셔서 이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가 최근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찬양곡들이죠. 은혜, 행복, 충만, 감사,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요. 그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다, 또 그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 성회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한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에도 여러 의미들을 둘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은혜나 행복이나 충만, 감사, 이 찬양을 지으시고 또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는 이 목사님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기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도 아들인데 무언가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되어서 또 구두를 닦는 일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주어진 모든 일이 있다면 어떠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엄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생의 시간이 지나서 대학을 갈 때가 되었는데 이제 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카드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는데 700만 원의 돈이 날라온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목사님의 명의를 가지고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누가 갚아야 됩니까? 카드 명의자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부채를 갚아나가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고 정말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마음에 늘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어머니는 항상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힘든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아무리 늦게 끝나고 다음 날 힘들게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아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 들어있는데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기도할 때 그의 얼굴 위로 그 모든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과 동시에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분노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이 모든 길들을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청년이 되고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 아이의 아빠가 되지요. 어느 날 둘째 아이가 갑자기 폐렴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사모님이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냥 이 아이를 간호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대신해서 어머니가 와서 이 첫째와 셋째를 돌보고 있는데 또 이 엄마도 무릎이 갑자기 아프더니 무릎을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나쁜 일이 있는데 더 나쁜 일이 또 다가오고 겹치고 겹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써내려갔던 감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을 하면서 그 곡을 써내려갔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가장 최근에 많이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가사가 시작되는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해버렸대요. 그 가정의 모든 물질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대요. 그때 목사님이 당시에 쓰고 있던 이 충만의 가사를 묵상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혹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 가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고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또 영을 담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내가 노래 잘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찬송은요,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같이 박수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함께 영광을 돌리지만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해서 찬양한 저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목사님처럼 살아오면서 보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 또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건 상당히 단편적인 부분일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뜻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터인데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향한다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귀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방향을 정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대로 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들 내가 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세가 출판이 되었는데 100번 이 책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고 장영희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촛돌이 될 때쯤에 소아마비를 판정을 받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려요. 그리고 5살 때 정확하게 장애를 가졌다. 소아마비 장애 1급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10년 동안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침수론을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났지만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가 업고 학교에 등교를 했대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 당시에는 중학교에 갈 때도 고등학교에 갈 때도 대학에 갈 때도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를 때마다 성적은 나오지만 마음 깊이 새겨있는 정말 답답한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장애인이야. 여기에 대한 차별이 너무 컸어요. 아팠지요. 그러나 견디면서 그 시간을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대학에서 장애인들을 안 받아줬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교수로 재직하셨던 서강대학교 입학한 그 장소에 가서 총장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뭘 질문했냐면 시험을 머리로 보는 것이지 다리로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 머리로 보십니까? 다리로 보십니까? 답 아시죠? 머리로 보는 거잖아요. 이분이 IQ가 150이 넘는 분이셨어요. 엄청 똑똑하셨겠지요. 결국 이 시간을 거쳐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차별의 벽을 넘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아픔들을 계속 견뎌야 했었고 후에 미국에 가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 서강대학교에 재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명품 백, 명품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명품 가방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경상도 말로 비닐 봉다리, 그죠? 비닐 봉지. 자, 이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명품 가방을 들었든 비닐 봉지를 들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겉모습 보았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 저 사람 참 잘 살게 생겼어. 똑똑하게 생겼어. 지식이 있어. 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것이죠. 그 속이 어떠한가? 그래서 성경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이 속을 보신대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잘나서 예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평생 걸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시지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쭉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남은 시간 동안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마음 깊이 위로하고 공감하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쭉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는 총 26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인종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또 직책, 그 당시 일하는 곳으로 보았을 때는 부자도 있었고 또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도 8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성경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동안 가장 소중한 사람들, 정말 나의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때로는 물질로 돕고 때로는 사랑을 베풀었던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교양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만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 말 잘못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성경 곳곳에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목회 서신서를 빼고 나머지 바울이 쓴 편지에 쭉 보시게 되면 약 80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정말 선교 활동에 힘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내 심령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고백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소중한 사람, 소중한 성도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던가요? 더 많이 주시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보다 더 많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질시하고 질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자손 후손들에게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 돌아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할 것이 많겠죠. 여러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삶은 뭐와 같다고요?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지나오면서 흔들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번뇌의 시간, 염려했던 시간, 걱정했던 시간, 심지어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없었습니까?
그런 모든 시간들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들이 끝까지 잘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꿈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수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야곱이 기도하고 요셉이 기도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맞이하게 되고 정말 육신의 선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살도 생길 수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지요.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그렇게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두려운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온갖 우상과 세상의 것으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분임을 이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인생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할 때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외롭고 쓸쓸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성경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생으로 회개케 하시기를 또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5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1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환을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와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니다. 이 출애굽 세대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을 겪은 세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역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측은하게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최소한 괴롭힘을 당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괴로운 날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지도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1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수고 없이 여기까지 온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라고요? 그의 부모 세대,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물질적으로 얼마나 해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좋은 것은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손에게, 후손들에게 이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값 있는 수고를 하신 만큼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럴 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으나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미국의 기독 실험인인 존경을 받는 아더 마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대학생 선교 또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 많은 물질을 이렇게 구원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5가지 철칙이 있어요. 철칙.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온전한 11조. 세 번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 새벽 기도에 안 빠지신대요. 네 번째,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다. 다섯 번째, 시간과 돈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이 다섯 가지. 이분이 미국의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요.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감동이 안 오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결국 돌아보았을 때 남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지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분노를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를 깨닫고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믿음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맺으면 딱 한마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간증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간증은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다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했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자빠져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새 힘을 얻어야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길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천읍교회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아름다운 장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